혹시 지금 몸이 너무 아프신가요? 하루를 시작하기조차 버거운 아침, 병든 몸을 일으켜 앉는 것조차 고통스러우신가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한숨 소리까지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기도가 당신의 영혼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 시작 전에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이 말씀을 더 많은 병상 위의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순종이 누군가의 큰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순간에도 마음은 여전히 밤처럼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몸은 점점 약해지고 손끝은 떨리고 옛날처럼 걷기조차 쉽지 않을 때가 있지요. 하지만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병으로 약해진 육신 속에서도 여전히 꺼지지 않은 영혼의 등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말씀하시길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바로 그 자리에 오십니다. 당신의 침대 곁에 아무도 모르게 눈물 흘리는 그 새벽에 하나님은 이미 당신 곁에서 그 눈물을 닦아주고 계십니다. 병은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은혜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건강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 너무 바빠서 놓쳤던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병상 위에서 비로소 느끼게 되지 않나요? 숨을 한번 들이쉴 때마다 감사하게 되고 작은 기침에도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픈 몸으로 하루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제 안에 아직 주님을 찬양할 숨이 남아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 저의 연약함을 통해 당신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소서. 이렇게 속삭이듯 기도해 보세요. 그 한마디가 하늘을 울립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약하게 만드셨을까요? 왜 치유하지 않으실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분,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보다 영혼을 먼저 고치십니다. 아픔의 이유는 단지 병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돌리게 하기 위한 부르심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지금 가장 깊이 품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당신의 병도 그렇습니다. 이 아픔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주변의 누군가에게도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시려 합니다. 그러니 오늘 아침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병이 낫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이 병 속에서도 주님을 믿게 하소서. 낫지 않아도 믿게 하시고 아파도 감사하게 하소서. 주님, 제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제가 눈을 뜨고 숨을 쉬게 하신 그 이유를 알게 하소서. 이 기도가 당신의 하루를 바꿉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타이밍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자랍니다. 병이 아닌 믿음이 당신을 살립니다. 당신이 깨어있는 이 아침,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너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십니다. 병든 몸으로도 예배할 수 있고 약한 마음으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오늘 하루 누워있는 자리에라도 이렇게 속삭이세요.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저는 여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새 마음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그 마음을 덮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병든 몸보다 먼저 영혼이 먼저 회복될 것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 몸은 약하지만 제 믿음은 오늘도 주님께 향합니다. 주님이 제 안에서 역사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주님, 저를 떠나지 마소서. 이 기도가 오늘 하루의 숨결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하루가 고통이 아닌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어제보다 더 깊은 통증으로 눈을 뜨는 아침이 있습니다. 온몸이 무겁고 손끝 하나를 움직이는 것도 버겁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새벽 공기 속에 조용히 임재하십니다. 병상 위의 아침은 세상의 누구보다 고요한 예배의 자리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흘린 눈물 속에도 들리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병이 깊어질수록 사람의 마음은 작아지고 믿음조차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어제는 하나님께 감사드렸는데 오늘은 원망이 나옵니다. 그 마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믿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깨어진 믿음 속에서도 그분을 찾는 마음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제가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만은 여전히 제 하나님이십니다. 하루하루 약해지는 몸을 보며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내일은 더 나빠지면 어쩌나, 이 아픔이 끝나지 않으면 어쩌나. 그러나 두려움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평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병든 자에게 필요한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약으로도 돈으로도 사람의 위로로도 얻을 수 없는 평안,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마음의 안식입니다. 병으로 인해 자유를 잃고 과거의 나를 그리워하게 될 때가 있죠. 예전에는 마음껏 걷고 먹고 웃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누워있는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의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는 건강한 모습의 당신만이 아니라 약해진 지금의 당신도 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세상은 바쁘게 돌아가고 사람들은 잊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떠나도 하나님은 곁에 계십니다. 그분은 결코 당신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음성이 오늘 당신의 영혼을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병이 깊어지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련, 미워했던 사람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자책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죄책감 속에 묶어두려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에 남은 미움과 후회를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제 병보다 더 깊은 상처를 치유해 주옵소서. 주님의 평안으로 제 영혼을 덮어주소서. 그 한마디가 천국 문을 두드리는 기도입니다. 병상의 하루는 길지만 하나님께는 그 하루가 기도의 시간표입니다.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마치 겨울의 나무가 겉보기엔 죽은 듯 보여도 그 안에서는 새 생명이 준비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병상의 고요한 하루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 속에 새 생명을 자라게 하고 계십니다. 병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천천히 빚고 계십니다.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이 나올 때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회복은 건강이 돌아오는 순간이 아니라 마음이 주님께 돌아오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평안이 임합니다.
하루 종일 누워만 있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그 음성을 들을 때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몸의 통증은 여전하지만 영혼은 평안을 누립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 병이 낫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제 마음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픔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저의 의사이십니다. 주님이 저의 약이십니다. 그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아느십니다. 하나님은 병든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병상 위의 믿음은 가장 순수한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는 그 믿음, 그것이 천국에서 가장 빛나는 믿음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단지 눈꺼풀 하나라도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세요. 그 한 번의 눈뜸, 그 한 번의 숨 쉬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기적이라 부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라 부르십니다. 고통의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옵니다. 오늘이 그 새벽입니다. 당신의 병상 위에도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 빛은 치료의 빛이자 위로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당신의 마음과 몸을 덮기를 기도합니다. 낫지 않아도 웃을 수 있고 약해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그 고통 속에서 당신을 새롭게 빚고 계십니다. 그러니 눈을 감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오늘도 제 안에 평안을 주소서. 주님의 손으로 제 영혼을 안아주소서.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길게만 느껴집니다. 밤을 지새우고 겨우 맞이한 아침인데 또다시 같은 고통의 반복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당신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고통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손길은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할 뿐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영혼을 만지고 계십니다. 치유는 단지 몸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치유는 때로 우리가 기대하는 모양과 다르게 찾아옵니다. 병이 완전히 낫지 않아도, 기적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느 날 문득 마음이 평안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감사가 나오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치유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혼을 먼저 고치십니다. 마가복음 9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환자는 병의 회복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먼저 그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육신보다 영혼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아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보다 마음을 먼저 치유하십니다. 왜냐하면 몸은 잠시의 것이지만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시간은 길지만 그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묻혀있던 미움과 두려움을 꺼내어 보여주시고 용서와 화해, 감사와 믿음으로 채워가십니다. 아픔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고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나아지지 않는 병, 응답이 없는 듯한 침묵의 시간.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계보다 훨씬 깊고 완벽합니다. 우리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을 빚으시고 그 믿음을 통해 더 큰 은혜를 준비하십니다. 당신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치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쩌면 그 치유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마음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병든 몸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되었고 주님을 찾는 가운데 마음이 달라지고 있다면 그것이 이미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 제가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제가 걷지 못해도 제가 여전히 주님 곁에 있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제 영혼을 고쳐주소서. 상한 마음을 싸매주시고 제 안에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병상에 있을 때 우리는 종종 세상의 소리를 잊습니다. 친구의 연락도 세상의 소식도 멀어지지요. 그러나 그 고요함은 오히려 하나님을 듣기 위한 침묵의 공간이 됩니다. 세상의 소음이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더욱 또렷해집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고치리라. 네가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리라. 예레미야서 30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제적 선언입니다. 당신의 병이 얼마나 오래되었든 하나님께 불가능은 없습니다. 단, 그 치유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병든 몸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기회가 됩니다. 병상 위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아픔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영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고난 속에 머물게 하시지만 결코 그곳에 영원히 머물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새 길을 여십니다. 병이 낫지 않아도 웃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내 삶을 붙들고 있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영혼에 손을 얹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 말씀이 들릴 때 이미 치유는 시작된 것입니다. 혹시 오늘도 병으로 인해 마음이 지치셨나요?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저의 병을 통하여 당신의 뜻이 드러나게 하소서. 낫지 않아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제 아픔이 누군가의 위로가 되게 하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당신이 걷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걸으십니다. 당신이 말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마음의 말을 들으십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대신해 일하고 있다. 이 진리를 붙들면 몸의 고통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 안에 두려움을 거두어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덮어 주소서. 제 몸이 연약해도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께 제 영혼을 맡깁니다. 이 기도가 당신의 오늘을 견디게 하고 내일을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육신의 치유보다 더 깊은 영혼의 치유를 경험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병이 낫지 않아도 평안하고 눈물이 나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치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곁에서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지고 계십니다. 고통이 오래되면 사람의 마음은 어느새 지쳐갑니다. 처음엔 매일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점점 줄어듭니다. 더 이상 기도할 말조차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 침묵조차 하나님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언어로 들으십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울림을 아십니다. 병의 시간은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믿기 어렵지만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시선의 문제입니다. 병이 나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병든 몸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통증이 찾아오고 몸은 점점 말라가는데 감사가 어떻게 가능하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원망으로는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불평으로는 병이 더 깊어집니다. 그러나 감사는 마음을 열고 영혼을 밝힙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 위에 기적을 세우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건강할 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병 중에도, 아파서 울 때에도, 불확실한 내일 앞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감사하는 그 믿음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병으로 인해 억눌렸던 하루 속에서도 감사의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 숨을 쉴 수 있고 아침을 맞이할 수 있고 누군가의 기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그 부르심은 결코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병상의 시간은 세상과 단절된 고립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곳은 오히려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멀어지고 오직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 그분의 마음이 들려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눈물은 내가 보고 있다. 너의 고통은 내가 알고 있다. 이 음성을 마음에 새기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위로입니다. 병의 순간에 감사를 드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는 억지로 짜내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병이 낫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고백, 그것이 감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 위에 평안을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혹시 오늘 아침 병으로 인해 깊은 한숨을 쉬셨나요? 그 한숨을 바꿔 감사의 고백으로 드려보세요. 주님, 제 몸은 아프지만 제 마음이 여전히 주님께 닿아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 숨이 끊어지지 않았고 제 입술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 순간 감사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감사는 영혼의 자세입니다. 병든 몸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하늘의 평안을 얻은 사람입니다. 몸은 쇠약하지만 그 영혼은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영혼을 기뻐하시고 그 위에 은혜를 더하십니다. 병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그 안에서 반드시 선을 이루십니다. 모든 고통은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이 시간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믿습니다. 제 아픔이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기도는 병든 몸을 넘어 영혼을 살립니다. 감사는 절망을 찬양으로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실의 침대가 예배의 제단이 되고 눈물이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으십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지만 그녀는 늘 하루를 시작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저를 사랑하심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병이 낫지 않았지만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아픈데도 어떻게 저리 평안할까 라며 놀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가 만든 기적입니다. 감사는 병을 이기지 않아도 절망을 이깁니다. 오늘 아침 당신에게도 그 감사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병으로 인해 몸은 약하지만 그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 안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약함 속에서 당신의 믿음을 드러내십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제 몸이 연약하지만 주님이 저의 힘이 되십니다. 제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주님이 붙드십니다. 주님, 오늘 하루 제 입술에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는 아침의 시작이자 하루를 살게 하는 생명의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들으십니다. 감사는 당신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며 그분의 손길을 느끼게 합니다. 병든 몸에도 하나님의 빛이 스며들 때 그곳은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오늘 하루 불평 대신 감사로 채우세요. 그러면 아픔 속에서도 기적이 자라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영혼 위에 치유의 빛을 비추십니다. 그리고 그 빛은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덮을 것입니다. 감사로 하루를 채우기 시작하면 어느새 마음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여전히 몸은 아프고 병은 낫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이상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며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곧 새로운 힘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실 뿐 아니라 그 마음에 새 힘을 불어넣으십니다. 육신은 약해도 영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병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고통보다 낙심입니다. 통증보다 더 깊은 상처는 마음의 절망입니다. 나는 이제 끝났어.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사야 41장 10절. 하나님은 당신의 몸만이 아니라 그 낙심한 마음을 일으키길 원하십니다. 당신의 눈물이 바닥을 치는 순간 하나님의 손이 닿습니다. 하루를 버텨내기조차 힘든 날들이 있습니다. 병실의 창문 너머로 햇빛이 들어와도 그 빛이 마음에는 닿지 않을 때가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빛보다 더 따뜻한 손으로 당신을 덮으십니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일으키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병을 보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그 병을 통해 새 생명을 만드십니다. 병상 위의 믿음은 오히려 더 순수합니다. 세상의 도움도 사람의 위로도 닿지 않을 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남습니다. 그때 진짜 믿음이 시작됩니다. 믿음은 병을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병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힘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바꾸지 않아도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통해 당신을 일으키십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병중에도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 눈을 뜨는 것, 한 모금의 물을 마시는 것, 그것이 모두 은혜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깨닫는 순간 병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병이 오래되면 주변의 시선도 점점 멀어집니다. 가족도 친구도 바쁘고 찾아오는 발걸음도 뜸해집니다. 그 외로움이 더 아프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너를 잊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하나님은 병자의 외로움을 가장 깊이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독한 순간을 믿음의 훈련장으로 바꾸십니다. 병상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단련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지쳤습니다. 제 몸도 마음도 이제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주겠다. 내 능력이 내 안에서 완전해지리라. 하나님의 위로는 위대한 말이 아니라 아주 조용한 속삭임으로 다가옵니다. 눈물 한 방울 위에 내려앉는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그 위로입니다. 당신의 삶이 지금 병으로 인해 멈춘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향한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병이 당신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병을 통해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을 통해 새로운 생명이 움트게 됩니다.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아프다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약하다는 사실이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됩니다. 건강할 때는 내 힘으로 살았지만 병이 들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 강함을 보이시고 병든 자를 통해 믿음의 본을 세우십니다. 어느 날 병상에 누운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믿음으로 살았지만 마지막 병상에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는 지금도 나의 증인이다. 네가 병으로 누워 있지만 내 인내와 믿음이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다. 그는 눈을 감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병은 여전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새 힘이 솟아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한 자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당신이 병으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통해 세상을 감동시키십니다. 믿음은 소리치지 않아도 빛을 냅니다. 당신의 인내와 기도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등불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몸이 지쳐도 제 영혼에 새 힘을 주소서. 주님의 손으로 저를 일으켜 세우소서. 제 하루가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되게 하소서. 주님이 저의 힘이시며 저의 노래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당신을 일으킬 것입니다. 병든 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영혼 속에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새 힘은 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그 믿음이 당신을 다시 걷게 할 것입니다. 병상 위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붙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손을 느끼며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제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하루를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소서. 당신은 결코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 하나까지도 기억하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음성이 오늘 아침 당신의 가슴 깊은 곳에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당신에게 새 힘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에 새 힘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또 다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병이 깊어질수록 몸은 점점 더 외로워지고 세상과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세상이 멀어질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워지는 법입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늘 병상의 곁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고통을 통해 우리를 만나십니다. 병의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람의 위로가 사라지고 약의 효과도 희미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숨결 같은 평안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듯이 당신의 병상 또한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통을 내가 보았고 너의 부르짖음을 들었노라.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그분의 마음은 우리보다 더 먼저 아파하십니다. 병상의 시간은 길고 고독합니다. 때로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뒤척이며 주님, 왜 저를 고치지 않으시나요? 라고 속삭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분은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지금도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 자리에 계십니다. 당신의 머리맡에서, 숨소리 사이에서, 눈물의 무게 속에서 함께 계십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환경을 바꾸지 않아도 평안을 줍니다. 병이 낫지 않아도 두려움이 사라지고 고통이 줄지 않아도 마음이 잠잠해지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병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기도해도 소용없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때 더욱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 바로 그 끝에서 새 시작을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병으로 약해지지만 하나님은 그 약함 속에서 당신의 임재를 드러내십니다. 당신의 영혼이 어둠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빛은 더욱 밝게 비춥니다. 병실의 하얀 벽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을 낮추어 보세요. 주님, 지금도 여기에 계신가요? 그 한마디 기도에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네가 내 이름을 부를 때 나는 이미 너 곁에 있었다. 그분의 임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심장이 뛰는 그 자리, 그 숨결 속에 이미 하나님이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아파서 눈물이 앞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물이 마른 후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보면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그 깨달음이 임할 때 병상은 더 이상 외로운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소가 됩니다. 고통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바꾸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순간입니다. 병실이 교회가 되고 침대가 제단이 됩니다. 그곳에서 흘리는 눈물은 향기로운 기도가 되어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결코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말씀은 지금 병상에 있는 당신을 향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아무도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이미 그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분의 임재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줍니다. 병 중에도 예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절반의 치유를 받은 사람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몸의 치유보다 먼저 찾아옵니다. 영혼이 먼저 회복되면 몸도 따라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치유의 질서입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 병실이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소서. 이 자리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소서. 제가 주님의 손을 느끼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오늘도 믿습니다. 그 고백이 당신의 마음을 덮고 두려움을 몰아낼 것입니다. 당신이 혼자 있다고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은 시대를 넘어 지금도 유효합니다. 병상에서도 외로움 속에서도 그분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병의 시간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몸이 점점 약해지지만 그만큼 하나님은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세상의 의사는 약으로 고치지만 하나님은 임재로 고치십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치료의 능력입니다. 오늘 아침 병상에 앉아 조용히 마음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속삭이세요. 주님, 제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제 아픔 속에도 주님의 손이 닿아 있음을 느낍니다. 주님, 제 안에 평안을 주소서. 그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의 임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을 감싸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당신의 영혼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그분의 임재 안에서 평안하기를, 그리고 그 평안이 당신의 하루를 감싸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곁에 계심을 믿게 되면 마음 한켠에서부터 이상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닌데 더 이상 그 고통에 눌리지 않게 됩니다. 두려움이 여전히 있지만 그 속에 평안이 함께 자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위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에서 오는 소망의 씨앗입니다. 병이 오래되면 사람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빠질까 두렵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릴까 불안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분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해질수록 하나님은 더 강하게 우리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눈물 속에서 피어납니다. 우리는 고통이 끝나야 위로가 온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위로를 주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마다 그 눈물이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눈물을 씨앗 삼아 새 소망을 자라게 하십니다. 당신이 오늘 흘리는 눈물이 내일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세상의 위로와 다릅니다. 사람의 위로는 잠시 마음을 덮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마음을 새롭게 만듭니다. 그분의 위로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영혼을 일으키는 힘입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는 곧 삶의 숨결입니다. 오늘도 그 위로가 당신의 가슴 속 깊은 곳에 스며들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단지 젊은 사람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병으로 눕고 세월로 지친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다시 세우시고 낙심한 마음을 새 힘으로 바꾸십니다. 병중에 있는 사람의 마음은 작은 바람에도 흔들립니다. 한 번의 통증, 한 마디의 말에도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흔들림 속에서도 당신을 단단하게 빚고 계십니다. 믿음은 평탄한 길 위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아픔의 자리에서 자랍니다. 그 자리에서 피어난 믿음이야말로 진짜 믿음입니다. 어느 날 병상에 누워있던 한 노인이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지만 제 영혼은 주님께 달려갑니다. 제 다리는 약하지만 제 믿음은 주님께 닿습니다. 그는 여전히 병으로 고통받았지만 그 얼굴에는 평안이 머물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보다 영혼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을 견디게 하는 힘입니다.
아픔 속에서도 하루를 버텨낼 수 있는 용기, 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세상은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소망의 사람이라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병의 시간은 환난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인내가 자라고 인내 속에서 믿음이 단단해지며 믿음 속에서 소망이 피어납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을 키우는 땅입니다. 병이 깊어질수록 삶의 이유를 잃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 이유를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자다. 네가 아파도 네가 늙어도 나는 너를 귀하게 여긴다. 그 음성이 들려올 때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내 안에 흐르고 있음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아주 작고 세밀한 순간 속에서 찾아옵니다. 누군가의 기도 한마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한 줄기, 갑자기 떠오른 찬송가의 한 구절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느끼는 순간 병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마음은 더 이상 병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혹시 오늘 아침 마음이 너무 지쳐 이제는 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잠시 멈추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제 힘으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이 제 손을 잡아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제 안에 꺼져가는 소망의 불씨를 다시 밝혀 주소서. 그 한마디가 당신을 다시 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빛을 불어넣어 다시 타오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분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그분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그분은 여전히 강하십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그분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믿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병상 위에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에 주님의 위로를 주소서. 제 영혼에 주님의 소망을 심어 주소서. 오늘도 제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의 손이 제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기도가 당신의 내면을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병이 당신의 삶을 가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병을 통해 마음의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그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그 생명은 소망입니다. 오늘도 그 소망이 당신의 마음에 불처럼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오늘도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아주 고요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한마디는 모든 두려움을 멈추게 합니다. 병이 여전히 몸을 괴롭히고 삶이 답답하게 느껴져도 그 안에서 알 수 없는 평안이 깃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끝에 평안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며 병의 깊은 골짜기에서만 피어나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병이 오래되면 사람들은 불안해집니다. 언제 나을지, 나을 수는 있을지, 아니면 이 아픔이 끝까지 함께 할지.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에게 다른 관점을 보여주십니다. 이 고통이 끝이 아니다. 너는 여전히 내 안에서 살아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병의 결과보다 깊습니다. 육신이 쇠하여 가도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의 진리입니다. 병이 우리의 겉모습을 약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병든 몸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새로워지는 영혼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병상에서 기도하며 하루를 견디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당신 안에 새 생명을 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허락하실 때마다 그 끝에 반드시 평안을 준비하십니다. 아픔이 깊을수록 은혜의 강도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결코 허무하게 아픔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 고통 속에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뜻과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그분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시간은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세상은 돌아가는데 나는 제자리인 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요한 시간을 준비의 시간으로 사용하십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영혼을 깊이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병의 시간은 믿음의 뿌리가 자라는 시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내면에서 새 생명을 자라게 하십니다. 병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너를 치유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그 기다림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를 바꿉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교만이 부서지고 잊고 있던 감사가 다시 피어나며 잃어버린 사랑이 회복됩니다. 병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병이 깊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일까? 하나님께 더 이상 쓰임 받을 수 없을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십니다. 병든 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당신이 아픈 몸으로도 믿음을 지키고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그것이 바로 세상 어떤 기적보다 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을 보여주십니다. 병이 심해질수록 우리는 이 땅의 한계와 유한함을 깨닫게 되지만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점점 쇠해가지만 영혼은 하늘을 향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병든 지금도 하나님은 영원한 평안을 향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할 때 예수님은 그 중심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평안은 병의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병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눈을 뜰 수 있음에, 숨을 쉴 수 있음에, 또 한 번 기도할 수 있음에 그 작은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큰 사랑이 보입니다. 병은 우리의 시선을 낮추지만 그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이 보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일하십니다. 병상에서 흘린 눈물조차 하나님께는 거룩한 예배의 향기로 올라갑니다. 당신이 오늘도 살아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 당신의 기도, 당신의 눈물이 누군가의 믿음을 세우고 있습니다. 병상 위에 당신은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흐르는 통로가 됩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병이 깊어도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제 삶의 끝에 주님의 평안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소서.
제 영혼을 주님의 품 안에 쉬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 기도가 당신의 하루를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병든 몸에도 늙은 세월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지막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분의 품 안에서 모든 눈물이 닦이고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세요. 병의 끝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평안은 세상이 모르는 평안입니다. 그것은 고통을 넘어선 감사이며 죽음을 이긴 생명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 안에서 그 빛을 키우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빛을 따라 걸으세요. 그 길 끝에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루하루를 견디며 걸어온 시간,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마침내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병의 끝은 고통이 아니라 회복으로 가는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절망의 끝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의 품으로 부르셨습니다. 병으로 약해진 몸이 마지막 숨을 고를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제 내 품으로 오라. 육신은 점점 쇠해지고 손끝의 힘은 빠져나가지만 놀랍게도 그 순간 영혼은 더 밝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고통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무게를 함께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땅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바로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병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끝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시작을 말씀하십니다. 병상에서의 긴 시간은 끝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이 땅의 고통보다 더 큰 천국의 평안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고통의 끝자락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 약속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선언입니다. 병으로 인해 흘린 눈물, 외로움 속에서 터져나온 탄식, 그리고 누워있는 동안 드린 모든 기도가 그날에는 완전한 찬양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아픔을 기억하시고 그 눈물을 자기 손으로 닦아주실 것입니다. 병으로 인해 우리의 육체는 무너질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아닌 영혼을 붙드십니다. 당신의 영혼은 지금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입니다. 병은 죽음을 향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정의 일부입니다. 이 길의 끝에는 결코 어둠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빛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상 위의 밤은 길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벽은 더 깊고 더 환합니다. 그 새벽은 아픔이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라 영혼이 눈을 뜨는 시간입니다. 주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주님이 제 안에 계셨음을, 이 모든 시간이 주님의 계획이었음을. 그 고백이 흘러나올 때 하나님은 미소 짓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완성된 것입니다. 병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연약한 믿음을 견고하게, 흔들리던 마음을 굳건하게 세우십니다.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영혼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맑고 단단해집니다. 고통의 시간이 축복으로 바뀌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병을 통해 우리를 정금처럼 만드십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지금 제 몸은 여전히 약하지만 제 영혼은 주님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주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제 남은 숨결까지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고 제 생명이 다하는 날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이 기도는 삶의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병으로 인해 세상의 많은 것을 잃을 수는 있습니다. 건강, 친구, 자유, 그리고 때로는 희망까지. 그러나 한 가지는 결코 잃을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병보다 깊고 죽음보다 강합니다. 그 사랑은 당신을 끝까지 지키고 마침내 천국의 문 앞까지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흘린 눈물을 다 기억하십니다. 그 눈물은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통해 당신의 믿음을 자라게 하셨고 그 믿음을 통해 영혼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제 그 믿음이 완성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병든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증거로 세우셨고 그 믿음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병상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제단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드린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 향기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의 마지막은 눈물이 아니라 나의 품 안에서의 안식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붙잡으세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완전한 회복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병이 아니라 하나님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이제 모든 고통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당신의 몸도 마음도 그리고 숨결까지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분의 손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품 안에는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습니다. 오직 사랑과 평안만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영혼을 주님의 품 안에 맡깁니다.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을 감사히 돌려드립니다. 제 아픔의 시간마다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을 주님의 평안 속에 쉬게 하소서. 이 기도가 당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예배가 될 것입니다. 병든 삶은 고통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정의 끝에는 영원한 쉼이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품 안에서 모든 고통은 끝나고 모든 눈물은 닦입니다. 그곳이 바로 영원한 회복의 자리입니다.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평안이 오늘도 당신의 마음과 영혼을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아멘.